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또 여기 계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박수 좀 한번. 네, 해봅시다. 벌써 이제 저희들이 거의 이제 마지막 종합하는 시간이 왔네요. 그동안에 많이 쓰였고요. 요 며칠 사이에 기온이 또 많이 떨어져서 몸도 마음도 더 움츠러드는 그런 이제 계절인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손과 발이 따뜻하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늘 손과 발 따뜻하게 하시고 또 성당에 오실 때 조금 두툼한 옷 입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가만히 앉아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조금 추위를 느낄 수 있고요. 오늘은 뭐 문을 좀 닫았지만 다른 때 같은 데는 문을 활짝 열어놔서 더 그럴 수 있으니까 특별히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들이 시작 기도로 제가 우리 교재에 있는 성령 송가 제가 혼자 조용히 이제 바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냥 조용히 눈을 감고 제 기도에 마음으로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눈을 잠깐 감아보세요.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의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에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 돋워 주소서. 일할 때 휴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 위로를 지복에 비치시어 우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우리 삶 그 모든 것 이로울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주고 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참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치른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어떻게 아까 뭐 옆 사람 분들과 인사 좀 하셨나? 뭐 하셨더라도 한 번 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싱글벙글 잠깐 지난번에 한 번 했었죠. 뭐 다 아시는 노래인데 하면서 그냥 앉으신 채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있다가 우리가 잠깐 왼쪽에 계신 분, 오른쪽에 계신 분, 그리고 앞 뒤에 계신 분들, 또 현재 구역 반별로 앉아 계시니까 오히려 조금 더 인사 나누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싱글벙글 같이 하면서 인사 나누시고 또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싱글벙글 웃으면서 우리가 싱글벙글이니까 웃으면서 긴장하실 거 없죠?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다 내려놓으셔요. 다 잊어버리시고 혹시 어려운 문제, 고통 조금 전까지 있으셨다면 다 내려놓으셔요. 주님께서 더 좋게 다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실 테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싱글싱글 벙글벙글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싱글싱글 벙글벙글 우리 모두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싱글벙글해 싱글벙글해 싱글싱글 벙글벙글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싱글싱글 벙글벙글 우리 모두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싱글벙글해 싱글벙글해 네,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수 좀 한번 같이 쳐보실까요? 박수 좀.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찬양하거나 뭐 할 때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의미와 또 우리 이렇게 함께 오늘 이 시간에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그동안 뭐 여러 주 계속해서 함께 또 찬양하고 반주해 주시죠. 예, 그것도 감사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박수 이렇게 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 또 저한테도 감사하죠. 네, 그러니까 박수. 네, 이렇게 치면 더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뭐 일종의 정리 내지는 종합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행복한 생활이죠. 뭐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 때 행복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며 산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느끼며 살면 행복하지만 인지 아닌지 그냥 시큰둥하게 살면 그냥 그렇게 살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걸 느끼며 살면 행복하죠. 근데 이제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방황한다 그래요. 방황이 점점 깊어지면 방탕이 되죠. 이제 흥청망청이 나는 건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 견진을 하냐 안 하냐, 세례를 언제 받았냐, 세례를 뭐 100년 전에 받았냐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지금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 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건이 없거든.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예로 십자가 위의 강도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 강도가 주님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숨이 넘어가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항상 오늘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오늘 지금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하죠. 근데 이게 강도에게만 하신 말씀이겠어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똑같이 날마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낙원 아니야? 뭐 낙원이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주님이 우리 손 붙잡고 하늘 날아간다는 거 그런 생각보다는 주님이 계신 곳이 낙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이제는 다 끝났다 이런 말씀 드렸죠. 언제 받는데 구원은 믿으면서 믿는 순간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을 꿰뚫고 우리도 죽어요. 죽음을 꿰뚫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그렇죠? 죽음을 넘어서 생명의 세계로 우리는 이미 초대받았고 이미 생명의 세계로 건너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느님의 어린 양의 초대 잔치에 받은 요한의 묵시록은 이 다음에 뭐 재림 예수님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사이비 종교도 그렇고 아니 지금 우리가 주님하고 사는데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주님하고 살지 못하니까 언제 오시나 어떻게 오시나 맨날 그거 생각하고 사는 거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 어린 양의 잔치에 초대받아서 그래서 미사 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그런 삶을 여기서부터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미사라고 하는 감사의 제사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권한 묵시록 22장 14절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뭐예요?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열매잖아요. 먹으면 죽는 나무 선악과 죽음의 나무지만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열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받아 먹고 마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상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얼마나 은혜로워. 이런 거 우리가 잠깐 생각하면서 그동안 우리들이 찬송, 찬양 많이 했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고요히 묵상하면서 오늘 같이 이 은혜 그 내용의 의미를 한번 좀 전히 묵상하면서 같이 오늘 찬양 좀 해보겠습니다. 은혜 같이 좀 한번 해죠.
내가 누렸던 모든 것, 이게 다 은혜, 은총이었던 거예요.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기간이, 내가 걸었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아프고 저녁에 무른 봄의 꽃향기와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나는 그저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하나님의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그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는도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없었던 것을 그것이 은혜였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그것이 은혜였어. 은혜에 감사드리며 박수 좀 한번 칩시다. 예, 예. 그래요. 이런 거 이렇게 가사와 멜로디 천천히 묵상하면서 찬양 드릴 때 더 은혜롭죠. 더 많이 느끼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사실 이제 지내는 것이 은혜의 시간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떤 짐에, 각자의 짐이 있는데 짐에 짓눌려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럼 구원받은 게 무슨 의미와 효과가 있겠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때때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예수님 믿으면 달라지는 거 있냐? 뭐 구원이 생겨, 시권이 생겨 하면서 예수 믿어봤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짐을 해결할 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는 받았지만 견진도 받고 또 본당의 활동, 뭐 여러 모임도 많이 하는데 이 짐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짐보 직접 사실은 짐 어떻게 하면 돼? 내려놓으면 돼. 내려놓으면. 여기 계신 분들 가방 다 가져오셨는데 어디다 두셔? 내려놓으시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내가 끝까지 짐을 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짐 지고 가다 보면 그냥 생로병사에서 쪼그라들어서 결국은 짐에 짓눌려 사는데 우리들이 짐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짐, 죄, 죽음의 짐 이건 그 누구도 못하잖아요. 뭐 우리 주변에 종교도 많지만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죄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못해요.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네가 또 태어나면 또 태어나든 네 죄는 네가 알렸다지 그야말로. 그렇죠? 바로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짐 해결해 주셨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 오라고 얘기하셨는데 처음에 와서 짐을 잘 내려놨다가 또 자꾸 가지고 가. 그러니 뭐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놓고 가려니까 자꾸 자기가 감당하겠다. 그래서 우리 되게 천주교 신자분들 보면 열심히 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한동안 안 나오시는 분들 계셔요. 때로는 1년, 2년, 3년. 어떤 때 이렇게 나오셔요.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나고 안 보이시는데 그러면 그래요. 시문에 사실은 그동안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느라고 그런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해결돼서 제가 다시 이렇게 성당에 나오게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 신자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고생시켜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다 해결해, 자기가. 우리 한국 사람 다 그래요. 부모님께 걱정 안 끼쳐드리려고 아무 얘기 안 해. 그리고 자기가 다 해결해. 그리고 이제 다 해결돼서 지금 나왔어요. 하느님이 하실 일이 없어. 아버지가 하실 일이 없어. 그렇게 알아서 해결하면 제일 좋죠. 그렇죠? 뭐 알아서 해결해야지. 그런데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걸 더 잘 아시죠? 근심 걱정 다 맡기고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주님이 돌보고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영도자, 이끄자이시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갑시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다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해결하시기보다는 주님의 도움을 청합시다. 그래서 뭐 화가 날 때 같이 화내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갚아 줄 거야. 안 갚음할 거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 그렇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맡기죠. 그래서 항상 매일 하루하루 살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왜? 감사는 또 감사를 불러오거든. 이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감사의 씨앗을 심어야 감사의 열매가 맺을 거 아니에요.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미움, 근심, 걱정, 불안 이 씨앗을 자꾸 심으면 생각으로나 말로나 그 씨앗이 어둠의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여러분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기쁨의 씨앗을 뿌리래.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어떤 분은 그래요. 야, 내가 하나님의 뜻만 알면 그 뜻대로 살 텐데. 여기 있잖아. 하나님의 뜻, 뭐 이렇게 어려워. 기쁘게 살고, 감사하며 살며,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쉬워. 그렇죠? 감사하며 생활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분이시니까요. 오늘 같이 주님은 우리의 기쁨, 우리의 생명, 희망이 되시는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감사드려 봅시다. 그래. 주는 우리의 기쁨, 우리 생명, 우리의 희망. 주여 당신 없이는 우리 아무것 아니리. 뜻대로 우리 삶 잡았고 어느 남이지만 주
당신과 되어 당신 앞에 나가리. 주는 우리의 기쁨, 우리 생명, 우리의 희망. 주여 당신 없이는 우리 아무것 아니리. 국물이 세상에 양식이 되어 오셨으며 그 성한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네. 주는 우리의 기쁨, 주 우리의 기쁨, 우리 생명, 우리의 희망. 주여 당신 없이는 우리 아무것 아니니. 아무것 아니니. 네, 사실 주님 아니시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뜬 것도 숨을 쉬는 것도 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눈 못 뜬 사람도 많잖아요. 이게 뭐 어려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눈 뜨는 거 신경이 났어요. 숨. 결국 모든 사람은 뭐 돌아가셨다는 사람들 보니까 공통점이 딱 한 가지. 숨을 못 쉬더라고, 죽는 사람들. 숨 쉬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아니, 못 쉬어, 그런데. 우리가 눈을 뜨고, 숨을 쉬고, 걷고,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생명의 주님이신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먼지에 지나지 않죠. 그분이 떠나면 흙이요 먼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분이 우리의 전부 주님이 되신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짐을 내려놓고 살아가는데 더욱이 이제는 다 내려놨으니까 이제 비었잖아요. 그 대신 다른 거로 채우는 거죠. 그게 이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의 인생은 자기 팔자대로 되는데 아유 내 팔자야. 맞아요. 다 팔자대로 갑니다. 어떤 팔자요? 팔자를 얘기해 보시라고 어떤 팔자인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렸지만 다 팔자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 팔자는 자기가 만든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8자, 8자를 만들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담아주셨거든. 또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팔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갈 수 있다. 여기 이제 뭐 사진에 보면 그림 나오고 있지만 그 말씀은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제 성령의 검이라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데 뭐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상의 싸움은 사실 우리 인간끼리의 싸움은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 어둠의 힘, 악마, 귀신, 마귀, 사탄이 제일 어려운 적인 것이지. 그렇죠? 그 녀석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검, 성령의 검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우리들이 날로 자란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들이 밤낮 주님의 말씀을 새기며 살 때 여기서 지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구약 성경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잘 나와 있는 게 이제 시편이죠. 시편에 보면 그 시작이 행복하여라로 시작해요. 시편 150편 전부. 시편 150편 한마디로 얘기해 봐라. 행복하여라지. 행복하여라. 그렇죠? 왜 행복하냐? 아니, 그 사람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아, 그럼 행복한 거 아니에요? 만사형통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길래 하는 일마다 잘 되냐? 그렇죠? 어떻게 하길래?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되새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제때 열매 맺고 잎이 아니시더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그러니 행복하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걸 사도 바울가 다른 말로 한 거예요. 구약에 행복하여라.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사도 바울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모든 것이 뭐겠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니까 먹으면서도 우리 기도하죠. 먹고 나서도 기도하죠. 밥을 하도 또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밥이 보통 밥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밥 해주시는 건 그 기도의 밥이란 말이에요. 빨래라도 보통 빨래가 아닌 거지. 기도하면서 빨래하거든. 기도의 빨래예요. 청소라도 달라요. 기도의 청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거기에 양념을 치는 거죠. 이런 데 살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살면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는 그냥 덤으로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다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고백하며 살 때 이 고백이라는 말 우리는 되게 고백성사만 자꾸 생각하셔요. 죄나 고백하고 잘못된 것만 그런 고백도 있지만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이고 감사의 고백을 얘기해요. 찬양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적극적으로 찬양과 감사를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샘이 되어 솟아나는 생명의 말씀이다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은사 열매와 더불어서 좌우명이 될 만한 말씀을 한 번씩 정해 보십시오. 이런 말씀 드려서 지난번에 이제 내신 거 보니까 은사 열매 다 체크해 주시고 또 좌우명이 될 말씀들을 다양하게 정하셨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생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바꾸고 싶으면 또 바꾸셔요. 팔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바꾸면서 생명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가 우리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가지고 이 내용 가사를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찬미 드립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거니 빵으로만 살 거다니요 하느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얻으리라. 두드리면 내게 열어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님께 알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런 뜻이죠. 알렐루야, 야훼 하나님을 할렐루 찬양하여라 그런 뜻인데 우리 박수 좀 치면서 주님께 찬양 마음을 들어봅시다. 네,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결국은 아버지를 닮아서 너희도 완전한 사람 되어라. 예수님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야,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냐?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불완전한 거 아니야? 신은 완전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 무슨 뜻이냐? 그렇죠? 내가 나의 삶을 보면 내 인생은 여기 옆구리도 터지고 밑도 빠지고 깨지고 상처투성이인데 내가 무슨 하나님처럼 완전한 모습이 될 수 있겠냐? 그래서 지난주에 정말 은혜롭고 감사한 시간 가졌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도 그렇지만, 밑이 빠졌다고 걱정하실 거 없어요. 옆구리 터졌다고, 밑 빠진 데다가 옆구리까지 터졌다. 걱정하지 마셔요. 어떻게 채우는지 아시죠? 내가 붙는 게 아니야, 내가.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게 힘들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결국은 그분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 은총의 바다에 우리 자신을 던져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분이 주시는 은사, 열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자, 그동안 아마 이제 은사, 열매 한번 읽어보셨지만, 사실 읽어봐도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을 거예요. 특별히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이제 주시게 되는데, 성령의 7가지 은사라고 너들 보통 많이 얘기하죠. 성령 7은인데, 이거는 우리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개인에게 주시는 은사를 성령의 7가지 은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슬기, 통달, 의견, 지식, 굳셈, 요경, 두려워함,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음을 튼튼하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공동체의 봉사를 해야죠. 그렇죠? 가정의 봉사하든, 직장의 봉사하든, 사회의 봉사하든. 그래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이 외에도 9가지 은사를 또 주셔요. 이게 이제 성령의 9가지 공동 유익을 위한 봉사 은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은사를 받아서 결국은 열매 맺는 생활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대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중에 다 맺어도 좋고요.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하나씩만 맺어도 훌륭하죠. 사랑의 열매. 저는 특별히 예전에 친절의 열매를 간절히 원했었는데요. 말씀드렸죠? 친절에. 그럼 열매 맺었냐? 하고 물어보신다면 열매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또 해야 돼요. 실천은. 그러니까 내가 친절의 열매를 원했으면 친절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말부터. 그렇죠? 생각과 말과 행위로.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마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3번 치는 게 생각과 말과 행위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잘 못하는데 그러면 그게 다 알고 보니까 내 탓이더라. 남의 탓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고 긍정적이고 밝은 말. 이왕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보면 아까도 우리가 싱글벙글 인사했지만 사람 보면 먼저 인사하고 이런 것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열매 맺는 생활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딸도 살게 된다. 성령 7가지 은사, 개인의 믿음을 튼튼하게 하는 은사가 슬기, 통달, 의교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보니까 슬기를 원하시는 분, 믿음을 더 굳게 해달라시는 분, 용기 등등 쭉 이렇게 정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거로 분명히 채워주실 거예요. 여기 보면은 슬기, 통달, 의견, 굳셈 이런 걸로 우리를 다 주시면 좋죠. 다 달라 그러셔도 돼요. 하느님이 뭐가 아까우시겠어. 다 주고도 넘치는데. 그렇죠? 그러나 나는 특별히 어느 게 더 좋다 그러면은 그걸 원하시면 되죠. 슬기,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세속 사랑보다 더 귀하게 아는 지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찬미하고 hun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슬기. 우리가 이렇게 감사와 찬미, 영광을 돌리는 것도 다 이게 슬기죠, 슬기.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찬미와 봉헌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통달. 달통이라고도 그러죠. 구원의 진리를
인간의 지력의 한계 내에서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 성경 말씀 읽다가 예전에는 이런 말씀이었나 했는데 어떤 날은 조금 더 깨달음을 얻게 되죠. 깨달음 그런 거와 관련이 있죠. 의견, 선악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돕는 것. 뭐가 옳은지 그른지 때로는 우리가 헷갈릴 때 있죠. 지식, 믿을 것과 믿지 말아야 할 것을 식별하게 하는 은사.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지식 이런 거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신앙과 관련되는, 믿음과 관련되는 내용. 용기, 굳셈, 신앙생활에 수반하는 장애를 극복하는 힘을 주는 거. 이게 생활하다가 쉽게 얘기하면 뭐 순교자라든지 이런 분도 있지만 우리도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포기하거나 돌아서지 않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하는 말씀과 함께 쟁기 잡고 지금 밭을 갈고 있는데 자꾸 뒤돌아보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한 것처럼 한번 정했으면 가는 거야. 그렇죠? 굳셈, 용기, 뜻을 정해서 효경, 하나님에 대한 자녀적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잖아요. 사랑을 드리는 거죠. 두려움, 하나님이 무섭고 떨린다. 벌 주신 하나님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염려하는 마음.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으려고 부모님을 상하게 해드리려는 게 아니라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으려는 이처럼 이런 7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은사를 계속해서 우리들이 청하고 또 성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공동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개인에게 주는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선, 봉사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데 그때그때 주셔요. 지혜, 지식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전교, 복음을 전파하는데 더 지혜롭고 더 깨달음을 쉽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은사를 주시죠. 표적의 은사, 기적의 은사라고도 그래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은사, 믿음, 치유, 기적. 너희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도로 뽑혀서 강에 던져져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믿음에 관해서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 그래서 그런 기적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주시고 치유는 이제 병 낫게 하는 거죠. 기적도 뭐 그런 믿음과 같이 일어나는 일들. 그 계시 연사라고 있죠.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는 거. 이게 계시죠. 거기는 예언, 영의 분별, 신령한 언어,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신령한 언어라고 하는 거는 개신교에서 방언이라고 그래요. 방언. 예전에는 우리가 이상한 언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해주신 언어를 신령한 언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선의 은사를 받는 거죠. 이 공동선의 은사 다시 조금 더 보면 전개의 은사 중에 지혜 있죠. 말씀을 듣는 이들을 잘 이해시키고 실천 방법을 가르치는 지혜, 지식. 여기서 지식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얻은 자연적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혜, 성경과 교리에 대한 깊은 의미를 말할 수 있는 지식,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지식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표적, 믿음의 은사는 우리가 세례받을 때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우리가 신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한 번 믿어서 계속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건데 이 믿음은 그냥 그때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 치유도 마찬가지.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치유의 힘이 많이 일어나니까 의사 선생님은 다 이런 능력을 많이 받으신 거예요. 간호사도, 약사도 사실 이런 능력을 많이 받았는데 그 외에도 우리도 얼마든지 이 치유. 우리 어머니들이 예전에 왜 배 아프다 그러면 이렇게 어머니는 약선, 어머니는 이제 할 때 뭐 치유 일어나듯이 치유의 은사를 누구나 받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면 이 치유의 결과가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고 이 치유도 그때그때 주시기 때문에 제가 치유의 은사를 받아서 어떤 분을 치유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 신부가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뭐 모든 병을 고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막 저한테 왔어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기도하는데 치유가 안 돼.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치유.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치유의 은사 받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늘 항상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봉사의 은사는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필요에 의해서 주시는 은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계시의 은사, 예언, 영의 분별, 신령한 언어, 신령한 언어 해석하는 이 은사를 주시는데 특히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도 이제 방언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이 이상한 신령한 언어의 은사 받으려고 개신교에서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뭐 부흥회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많이 기도 많이 해요. 찬양,
감사를 엄청나고. 그리고 그 방언이라는 거 받으려고 그냥 목사님 바지가랑이다 한번 잡고 여기 손 좀 얹어서 방언의 은사. 근데 우리 천주교 분들은 점잖고 그래서 저 은사 받으라 그래서 안 받으려고 그래. 이상하다고. 이상한 언어거든. 이상한 언어라서 이상하다고 안 받으려고 그래. 근데 개신교는 저런 은사를 얼마나 많이 사모하는지. 우리는 뭐 성체 성사가 있으니까 사실은 뭐 그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개신교는 그 은사 받으려고 산기도 많이 하잖아요. 금식기도 많이 하고. 산에 가서 나무 뿌리 3개는 뽑아야 받는다는 거 아니야? 뿌리 잡고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3개는 뽑아야 방언의 은사가 내릴까 말까 한다는데 우리는 정말 감사하지. 그냥 말씀만 듣고 기도하면 주시고 그런다니까 얼마나 좋아. 이 신령한 언어와 관련해서 영의 분별이 굉장히 요즘 중요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재림예수라는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이 정신이 조금 나간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정신이 조금 오락가락해. 그래서 그 사람 정신병원에 보냈는데 이 사람이 병원에 가보니까 정신병원에 이렇게 넓은 홀에 여기 저기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 모여 있는 데 가서 나는 하나님이 보낸 신의 사자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손에 입 맞추고 무릎 꿇고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야. 이 바보 같은 놈들이 멍청하게 속잖아. 이게 이번에 저쪽 가가지고 또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입 맞추고 뭐 난리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 2층에 한 놈이 있는데 꼼짝 안 하는 거야. 자기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서 저 녀석이 뭐를 모르나 본다고 쫓아가서 걔한테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 그랬더니 나를 보면서 그 사람이 나는 너 같은 놈 보낸 적 없다. 이게 영의 분별이에요. 가짜를 알아야지, 가짜를. 그냥 한 방에 나는 너 같은 놈 보낸 적 없어. 영의 분별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그래서 자기가 뭐 하나님이 보낸 사자니 하늘에서 왔다는 걸 그러면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나는 너 같은 놈 보낸 적 없는데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인의 믿음 정복해하고 공동체 봉사의 은사를 받아서 우리가 봉사하면서 살아갈 때 열매를 이제 맺게 되죠. 여기 아까지 9가지 봉사 은사에 대해서 조금 뭐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이런 모든 은사 주셔서 이걸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어둠의 영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귀신, 악마,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다고. 귀신, 악마, 사탄은 약을 먹어도 안 돼요. 병이 여러 가지 병이 있잖아요. 정신질환이 있어요. 뇌에 이상이 생겨서. 뇌 정신질환, 마음의 이상이 생긴 거, 심리질환, 영의 이상이 생긴 거, 영적인 병이거든요. 근데 영의 병은 안 돼, 의학으로.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때때로 신문, TV 이런 데 막 나오잖아. 귀신 들린 사람 저기 기도원인가 어디 데려다가 두들겨 패가지고 나가라고. 귀신 나가라고 사람을 막 패가지고 사람이 죽고 그러는데 이 귀신, 악마, 사탄은 우리가 성령, 빛의 영이신 그분,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힘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 하니까 은사가 나타나질 않아. 이거는 내가 해야 은사가 나타나는 건데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안 해봐가지고 두렵죠. 누구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무섭잖아. 왜냐면 힘도 세거든.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 근데 우리들이 이제 이 세상의 죄, 악, 이거하고 싸울 준비를 갖추게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오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신 주님, 또 은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님 오셔서 또 오시는 주님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드릴 때 더 우리에게 충만하게 우리 안에 영하시고 활동하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꿈바야 또 찬양하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세 곡을 함께 여기 부르면서 이게 묵상하듯이 이렇게 부르시면 좋아요. 노래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스피리추얼송, 영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영가를 그런 의미를 갖고 같이 찬양 드립시다. 간절히
오시기를 바라면서 이미 오셨지만 더 충만히 내 안에 더 깊이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오소서 주님, 오소서, 오소서 주님, 오소서, 오소서 주님, 오소서, 오 주님 오소서. 꿈바야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오소서, 오소서 주님, 오소서, 오소서 주님, 오소서. 눈을 감으시고 눈 감고 오소서 주님, 오소서, 오소서 주님, 오소서, 오소서 주님, 오소서. 우리 마음에 오신 주님께 찬양 드립시다. 내 영혼아 찬양하여라.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다 기뻐하라. 네, 이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다윗이 구약 성경 보면 막 춤을 췄죠. 그래서 그런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데, 함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참미 기뻐 한번.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나는 다윗처럼 노래하리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나는 다윗처럼 노래하리라. 나는 노래하리라. 나는 노래하리라. 나는 다윗처럼 노래하리라. 나는 노래하리라. 나는 노래하리라. 나는 다윗처럼 노래하리라. 성령께서 내 맘에 오시며 나는 다윗처럼 찬미하리라. 성령께서 내 맘에 오시며 나는 다윗처럼 찬미하리라. 나는 찬미하리라. 나는 찬미하리라. 나는 찬미하리라. 나는 다윗처럼 찬미하리라. 나는 찬미하리라. 나는 찬미하리라. 나는 다윗처럼 찬미하리라. 성령께서 내 맘에 오시며 나는 다윗처럼 환호하리라. 성령께서 내 맘에 오시며 나는 다윗처럼 환호하리라. 나는 환호하리라. 나는 환호하리라. 나는 환호하리라. 나는 다윗처럼 환호하리라. 나는 환호하리라. 나는 환호하리라. 나는 다윗처럼 환호하리라. 네, 그래요.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리고 영혼으로 찬양드리고 또 환호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열매를 맺는 거 9가지 열매 이미 다 나눠드렸죠.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이라고도 그러고요. 조금 이제 그때마다 조금 바뀌는데, 선행, 선의, 성실, 진실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온유, 절제, 이런 열매 맺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온유와 겸손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 나무에 붙어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열매 맺는 생활을 하게 된다. 은사를 통해서 실제로 이런 열매, 은사는 마치 씨앗과 같고요. 그 씨앗을 통해 열매를 맺는 거죠. 9가지 열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생활 하는 거죠. 뭐든지 원하셔도 돼요. 사랑을, 기쁨, 평화, 어떤 거든지 또 다 원하셔도 되죠. 나는 모든 열매를 맺고 싶다. 열매 맺게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그 열매 맺는 생활을 우리가 해나가야겠다는 거죠.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셨고요. 기쁨은 외부적인 환경 이런 거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친교를 이루는 기쁨이 되겠고, 평화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준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하신 말씀과 같이 그분이 주시는 평화로 평화를 유지하면서 하는 거죠. 인내.
뭐 이거 일반적인 뭐 그런 의미와도 같죠. 그러나 이런 인내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끈기와 인내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죠. 친절, 호의, 이거 뭐 다 아시는 말씀이죠. 선행, 선의, 그리고 진실, 온유, 절제. 그동안 또 저는 뭐 친절의 열매도 간절히 정했지만, 원했지만, 사실은 절제도 제일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뭐 하는데, 자기를 죽이고 사는 생활도 어려운. 이런 9가지 열매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아들, 딸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우리들이 악과 어둠의 세력과 싸우면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고 결국은 승리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을 받아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하고 예수님이 몸서 말씀해 주신 거죠. 이렇게 이런 모든 걸 받아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날로 변화되어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구원받았다 그러죠. 그리고 모든 짐을 이제 그분 앞에 다 내려놓고 맡기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면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 맺는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거지? 네, 그래, 맞아. 자, 이제 우리가 마침으로 주님께 찬미 감사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또 마치도록 하는데, 우리의 주님은 기쁨이 바로 또 우리는 힘이 되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늘 뭐 조건을 따지지 않죠.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를 좋아하시고 늘 함께 계신다는 거. 난 내가 좋다 하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주님과 살 때 행복하죠. 행복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은혜다. 그래서 은혜의 노래하면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찬양 드립시다. 네. 내 주님의 기쁨. 그래. 어디 갔어, 이거? 시작하시.